기도와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신앙 훈련에 있어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 그런데 이 구제라는 것도 다 똑같은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구제가 있고 잘못된 구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구제를 하라고 촉구해도 격려해도 쉽지 않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구제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구제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구제가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바쁜 시대입니다. 분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모두들 살기가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인 거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더 많이 하도록 격려해도 모자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해도 지금 부족한 판국에 지금 주님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연락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기도를 바르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 이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과 죄의 그 교활함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이죠. 구제나 기도나 금식 같은 이 훌륭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런 일을 죄가 하도록 우리를 왜곡시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많은 불순물과 왜곡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되는 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는 깨끗하고 정금처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간절한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힘을 한번 쓰지 못한 채 벌써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주저앉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방의 종교와 진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된 것, 아픔을 겪게 된 것, 정말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어찌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같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의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첫 번째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 그게 뭐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 무슨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여러분, 지난주에 외식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식. 무대 위에 서서 하는 배우들의 연기. 여러분, 그것이 외식이라는 말의 핵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마치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로 오늘은 회당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을 아마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딱 지나가는데 3시예요. 오후 3시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길 어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길 어귀에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하는데 꼭 뭐 앉아서 기도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무릎 꿇고도 기도할 수 있고 서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길거리에서 기도했느냐, 서서 기도했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인가요? 그게 아니죠.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를 않고 기도하는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당신의 기도는 참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평판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내가 좀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야, 내 기도에 대해서는 은혜롭게 기도한다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내가 듣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무슨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핵심이 뭡니까? 기도를 하면서 마음 중심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 기도가 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의 기회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복된 일인 기도,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안 된다. 내 도무지 삶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전부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스스로 만족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분은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마음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이해하시죠? 아멘? 다 이해하시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냥 기쁜 거예요. 참 기특하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왔는데 나 혼자 왔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특해 여기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복된 자리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현장으로 전락시키고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은요, 정말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평판과 인정과 칭찬, 이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집을 완료. 응답이 없어요. 이미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다 됐다. 상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그 엄숙하고 두려운 자리에서조차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름기가 쫙 빠져야 돼요. 담백해야 됩니다. 정말 순전하고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기름기가 아직 꽉 찌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기도, 예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만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를 과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 아픈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멀리 바라볼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상을 받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하고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반응, 또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단절되도록 문을 딱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거라고 온갖 형태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한글 성경으로는 여러분 너라는 여러분 2인칭 단수가 몇 번 쓰여져 있습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몇 번 쓰여져 있죠? 너의 너라고요? 몇 번이요? 4번 쓰여져 있죠. 4번. 그런데 원문에는 8번 쓰여져 있습니다. 8번. 무슨 얘기냐면 너라는 2인칭 단수를 8번 쓰면서 너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 너 개인적으로 너 단독으로 만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려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 개인을 향해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기 또 대표 기도하라니까 나는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표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그죠? 뭐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하고 모이라고 하니까 저는 혼자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거예요. 저는 모여서 기도 안 해요 하면서 특별 기도하라니까 또 안 모인다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더불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 모임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지금 그들의 평가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 한 분께 맞추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성취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기도할 때 우리가 5절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7절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란 말은 아무 의미 없이 어떤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 뜻도 없이 자기 마음이 실리지도 않은 무의미한 단어를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방인의 습관을 따라 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기도하는 독특한 습관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자꾸 반복하는 어구가 있어요. 단어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개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념의 문제. 이방인들은요. 신적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있죠. 지성이면 그 기독교에서 쓰는 말입니까? 이방 종교에서 쓰는 말입니까? 기독교가요? 이방 종교인가요? 헷갈리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는 뭘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 제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응답을 못 받았대요. 맞는 말인가요? 기도가 부족합니까? 내 정성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이건 어느 방식이라고요? 이방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식.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응답 받아본 일이 없어가지고 한 번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시는구나.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옵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걸까요?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게 기도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길게 기도해야 신적인 존재가 들어준다. 이 개념이 이방인 기도의 개념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개발해 놨어요. 그 기도문을 자기 마음도 안 실어놓고 그냥 의미 없이 그 단어를 반복해서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자꾸 하면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길이가 늘어나면은 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그 나의 그 의미, 그 단어에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무의미한 단어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응답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먼저 정성을 다해야 신적인 존재가 감동해서 응답한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 사귐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후히 주십니까? 짜게 주십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면은 막 꾸짖으면서 안 주십니까? 기꺼이 주시는 분이시죠. 풍성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그 기도에 응답이 온다라는 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왜 기도한다라는 그 어구를 뒤에다 붙입니까? 그렇게 붙여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왜 거기다 그 어구를 붙이는 거예요? 그거 안 붙여주면 응답이 안 오는 겁니까? 어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응답되어진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행위에 기도 응답이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에 기도의 응답이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공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기도, 주님 앞에 딱 한 번만 드려도 그 기도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덕이 쌓여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찾아와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히 주시면서 풍성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완전한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외식하는 기도는요, 기도하는 목적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기도인이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를 과시하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그건 기도의 목적을 왜곡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의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 인간이 정성을 정말 들이고 공로를 쌓고 많은 시간을 바쳐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선조들로부터 배워온 그 기도의 방식이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저 이방 종교가 기도하는 것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목욕하고 나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목욕 다 하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정화소 가서 얼마나 손이 정말 닳도록 그렇게 빕니까? 그게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가 된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방 종교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도 반복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야만이 공로가 쌓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인색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꾸짖지 아니하시고 정말 풍성함으로 주시는 분. 그래서 언제든지 중요한 문제든지 일상의 사소한 문제든지 언제든지 나와서 아뢰고 상의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면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겁고 수고운 짐들을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복하며 기도하면서 공로를 쌓아야만이 어떤 응답을 쟁취해낸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의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그 통로가 열렸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기도의 본질을 여러분 회복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아신대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나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되신 아들과 우리와의 사귐과 교통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구하고 찾는 것, 이걸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인격을 담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사귐, 만남,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길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감정이나 어떤 인격도 중심도 담지 않은 채 그냥 입술로만 그냥 계속 반복 중얼중얼거리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요, 사귐이요, 교통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들 그냥 반복적으로 나열하면서 여러분 길게 해야만이 응답되어지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여러분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서 내 사정을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와 서로 사귐과 교통이 있는 자리가 뭐하는 자리다? 기도의 자리다.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내셔야 돼요.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도가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락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문제,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 그 필요들 다 간구하고 여러분의 그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맛보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그 귀한 인격적인 맞닥뜨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귐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오랜 시간을 길게 드려야 기도, 여러분
응답되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왜곡한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럼 기도는 짧게 해야겠네. 그러고선 또 그냥 짧게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길었어요. 감리교 설립자인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놀랍다는 표정을 짓질 않으시네요. 와, 4시간. 4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다 4시간씩 하시나 봐요. 아무도 그런 표정을 안 지고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이 있는 그 복된 기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기도의 자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시간 관념이 없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깊은 교통 속에 들어가면은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는 인격적인 사귐에서 오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골방에서 단둘이 만나서 인격적인 사귐에서 오는 그 행복,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처럼 긴 시간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니까는 반복적인 기도는 해서는 안 돼.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몇 번 반복하셨어요? 3번씩이나 반복을 하셨잖아요. 간절히 반복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때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돼요.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도 없이, 나눔도 관계 맺음도 없이 그저 어떤 말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무의미한 단어를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주문 외우듯 반복하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 기도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참되게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맞부딪히고 감정이 통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요. 일상의 분주함을 여러분 잠시 접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자리가 차마 떠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일상에 할 수 없이 세상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사모하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락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성도의 신앙의 대부분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여러분 그 목록을 갖는 정도로 끝나는 기도가 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이 있고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이 있어서 감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복락이 그 심령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바리새인들의 그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에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공로를 쌓아야 신이 감응해서 응답한다. 여러분 그런 이방인들의 형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에 힘쓰는 그런 복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